어떻게 비상식량들은 다 마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관리들과 대학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모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최악 시나리오의 경우 수개월, 심지어 1년 넘게 지속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1억 6천만에서 2억 1,400만 명이 감염돼. 미국만입니다. 미국만. 그리고 사망자 수가 적게는 20만에서 최대치 170만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경우 30일 동안 유럽발 미국 내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국 학교가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상점이 휴업에 들어갔고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금지되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힘든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7%라는 세계 최고 치사율로 인해서 전 국민 이동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덴마크,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등은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25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와 모임을 보류하고 취소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것이 또 바뀌었어요. 100명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와 모임을 보류하고 취소할 것을 주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3주 동안 초중고등학교 휴교에 들어갔고 대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NBA 그리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유럽 축구 5대 리그 등 주요 프로 스포츠 경기들이 모두 다 중단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이건 3일 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으로 공식 규정한 전후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에선 생필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토론토 역시 라면과 휴지 등 생필품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보통 자동차 가스를 코스코에서 넣거든요. 거기가 가장 싸니까. 코스코에 와단에 있는 코스코에 갔더니 코스코 입구에도 못 들어갔어요. 엘스메어 거기서부터 막히더라고요. 거기서 기다리다 보면 한 시간이 돼야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갤러리아 가면 라면도 없다고 하죠. 지금 일상생활 그리고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글로벌 셧다운이 현실화된 그런 분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가 벌써 이제 3개월, 4개월째 되잖아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코로나19의 최초 전파자가 누굴까? 그리고 최초 전파자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이나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죄도 마찬가지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죄가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에게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냐? 어떻게 그래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말을 할 수 있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코로나 전 세계가 지금 이것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최초 감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을 감염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 하나 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적인 존재로 정의합니다. 생물학계에서. 유전 정보를 지닌다는 점에서 생물이지만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무생물이라고도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밖에 있으면 이 바이러스들은 소금이나 얼음과 같은 결정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물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 공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들은 그냥 무생물이나 다름없어요. 그것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숙주 세포의 효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때부터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매우 단순해요. 인간의 유전 정보가 30억 염기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유전자가 2만 1000여 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염기쌍이 한 수만 염기쌍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전자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부의 10개가. 이렇게 단순한 바이러스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인 인간이 한 번도 아니고 번번이 당해왔고 앞으로 더 센 놈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죄가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죄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모든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용하셨어요. 딱 한 가지, 이것만 하지 마라. 신신당부하셨을 거예요. 너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한 가지만 딱 제한을 두셨어요. 얼마나 단순해요.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야. 그것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보다는 감염병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했어요. 더 조사를 했어요. 네, WHO 국제보건기구가 1948년에 발족이 됩니다. 네, WHO가 발족하고 난 이후에 팬데믹으로 공식 규정한 것이 3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68년 홍콩 독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09년 신종 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며칠 전에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규정했죠. 통계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만은 이 3번의 팬데믹이 발생한 시차를 보세요.
첫 번째 홍콩 독감이 1968년에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종 독감이 2009년에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 시차가 몇 년입니까? 41년 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그 신종 독감하고 이번 세 번째인 코로나19하고 시차가 얼마입니까? 2009년하고 2020년 11년 차입니다. 이보다 더 앞서서 20세기 최대의 감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5천만 이상이 죽어져 나갔다고 하는 스페인 독감 1908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치면은 1908년서부터 1960 처음에 그거 하면은 60년이에요. 60년이었다가 다시 41년으로 됐다가 그 다음엔 11년. 무엇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팬데믹은 언젠가는 이 코로나19가 끝나겠죠. 그러나 다음 팬데믹은 그 주기가 더 짧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를 유발한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제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 후베이 성의 어느 누군가가 박쥐를 먹어서 그런 것입니까? 3주 전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서 레위기 25장을 묵상하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50년째 해가 됐을 때는 희년으로 그 땅을 또 쉬게 하라. 이건 49년째하고 50년째는 2년에 걸쳐서 땅을 쉬게 만들어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놀리면 손해를 봅니다. 생존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7째 해마다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7년째 돌아오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해라. 6년째 해에 내가 풍작을 줘서 7년째 해에도 먹을 수 있고, 근데 8년째 해에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7년째 해에 소출이 없으니까 8년째 해에 심어서 거둘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총 3년, 그리고 희년이 오는 해에는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희년을 지키라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쓸모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지으셨을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과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에게 착취당하는 것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한계를 설정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인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들도 사랑하니까 이들에게도 좀 휴식을 줘라, 안식을 줘라. 그러한 차원에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쉬게 해주고 안식하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역사에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지구의 폐로 불리는 아마존 우림 지역은 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어요.
우리가 즐겨 먹는 닭고기, 돼지고기, 사실은 거의 대부분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겁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날개를 펼 수도 없는 철장 안에서 모이를 먹고 달걀과 새끼를 반복해서 낳다가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변조차 같은 자리에서 계속 해결해야 돼. 그러다가 병들어 죽으면 축사 안에 방치되었다가 분뇨와 함께 버려지게 돼. 바다는 어떻습니까? 한 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8천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1년에 8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들이 파도에 휩쓸리고 조류에 이렇게 휩쓸리다 그 플라스틱들이 잘게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북극 남극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들이 급격하게 녹아버리고, 그리고 북극의 경우 녹으니까, 땅이 녹으니까 거기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 개발한다고 또 그러는 바람에 북극곰들을 다 쫓겨나고, 그래서 북극곰들이 먹잇감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수컷 북극곰이 힘없는 암컷곰하고 새끼곰을 잡아먹는 동족 포식이 점점 증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1대 29대 300)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법칙인가 하면은 한 건의 대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29건의 재난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에 300건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가설입니다. 근데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북극곰의 이상 행동은 300건 중 한 사건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은 대형 사건이죠. 네, 이것이 29건의 국지적인 재난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300건의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베이성의 어느 누군가가 박쥐를 먹어서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조그만 사건들, 그것이 또 국지적인 재난으로 쌓이고, 그것이 또 쌓여서 한 건 빵 터져버리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비롯된 작은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어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증상에 불과합니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비상체제로도 돌입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팬데믹이었던 신종 독감, 2009년에 발생했다고 했죠. 2009년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해였어요. 근데 그 2009년에 신종 독감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렇게 심각했었나 생각이 안 나요.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학교가 휴교를 될 정도로
어제 오늘 연속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어제는 우리 교회에선, 그러니까 이 앵글리칸 철치에서 티타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제할 것이다. 예배만 드릴 것이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노회에서 비숍 회의에서 정부 권고안에 따라 100명 이상 모이는 이 모임을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 못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위생 공고안들 제대로 잘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고하는 것들이 뭡니까? 확인이 안 됐어도 감기 비슷한 증상만 있어도 자가격리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들이 급선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더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연두 바이러스를 퇴치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날이 올 거죠. 하지만 탐욕은 어떻습니까? 탐욕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죄는 어떻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퇴치하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탐욕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릴 것입니다. 만약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정복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만 학수고대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뒷짐지고 반감만 하고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를 병들게 만든 공범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공범이에요. 땅과 만물들을
안식하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편리함과 풍요로움에 길들여져 탐욕의 쓰레기를 마구 쏟아내는 일에 하고 있는 공범입니다. 먼저는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후베이 성의 어느 누군가가 박쥐 먹어서 이렇게 됐다. 중국 사람들 욕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부터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개해야 합니다. 대항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중세 시대 때 콜럼버스를 비롯한 여러 탐험가들이 왜 신대륙을 그토록 발견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수많은 자원들 독식하기 위해서였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근데 이 나라들 신대륙 발견하고 식민지 다 세운 나라들 보면 어떤 나라들입니까? 영국, 스페인, 프랑스 다들 예수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복음을 전파했죠. 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자기 나라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탈취하고 사람까지 탈취하고 노예로 만들고 그러한 역사들이 쌓여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 나팔로 우리가 들었으면 합니다. 더 큰 나팔이 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흉흉한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상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지구가 이렇게 병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한 이 세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깨달은 대로, 깨달은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왜 이 세상을 청지기로 다스리라고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그 어떤 죄에서도 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죄로 비롯된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구가 병들면 우리 자신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땅에게 안식 좀 시켜줘라, 좀 쉴 수 있게 해줘라, 착취하지 말고 탈취하지 말고 쉬게 좀 해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믿는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는가?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어쩌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할 지경으로까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인 것을, 우리의 본분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